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계속요.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여러 징조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참 영혼들을 향하여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께로 참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에 또 장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참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용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참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던 성도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항상 참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참 주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 8번 나옵니다. 8번 나와요. 8번. 자, 이제 우리도 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요. 13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 나오죠. 자, 하늘의 왕국 이렇게 나오고 24절에 가면 또 하늘의 왕국, 31절에 가면 또 하늘의 왕국, 33절에도 하늘의 왕국. 한 장 넘기셔서 44절에도 하늘의 왕국, 45절에서도 하늘의 왕국, 47절에서도 하늘의 왕국, 52절에서도 하늘의 왕국. 이렇게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이제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 13장에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그래서 나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10절에 보면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잘 몰라요. 그랬더니 18절 위에 보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31절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34절에는 대언의 비유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장 넘기면은 44절에는 숨겨진 보물 비유, 45절에는 비싼 진주 비유, 47절에는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하늘의 왕국이 8번 나오고요. 자,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13장에 나오게 된 것은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주일에 대해서 쭉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하고 또 안식일에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 모독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하늘의 왕국이세요. 왕국의 왕이세요. 근데 왕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말하면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지금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중요한 게 이제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이 중요한데 약 342번 나옵니다. 34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했다고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전부 다 킹덤이라 그래 가지고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분별을 잘하도록 해 놨어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이 땅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할 때 요한복음 4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런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 특히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그래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이제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은 결국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국이 이제 아니라 우리는 하늘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 성도들이 가는 곳은 바로 하늘 왕국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셋째 하늘 낙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왕국이죠. 우린 하늘 왕국, 셋째 하늘 낙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필요했고 사실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앞에 보면 그들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각 서신서들 많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잘 준비된 마음, 열매 맺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이제 예수님 1, 2절 보면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 집에서 나가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무리들은 해변에 지금 여기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 여기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참 이 비유로 말했다는 이 부분들이 어렵게들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비유. 원래 비유라는 말은 현상이나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 사물을 끌어대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지다, 옆에 두다 이렇게 했어요. 비슷한 내용을 옆에 두어서, 옆에 던져서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는 목적이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얘기를 다른 것을 비유로 둬서 그걸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비유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는 허락됐죠. 제자들에게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왕국의 신비가 아는 것이 너들은 허락됐는데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들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시고 이 강팍한 청중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자, 왜 비유를 얘기하느냐?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다 둔다, 옆에다 던진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듣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비유의 목적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비유일 정도로 복음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포교를 할 때 흔히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 속의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비유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느냐, 전부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잘못 자기들한테 자의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참 엉망이 되게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그리고 비유를 할 때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문맥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막 그들은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신천지가 결국은 뭐 그들의 교리, 교주 다 이제 까발려지고 엄청나게 동영상에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번의 동영상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들이 또 교회를 어떻게 삼키려고 했던가, 그리고 그들의 그 교리가 어떤 부분인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그들이 이거 가지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은 비유 그러면은 우린 그거 몰라. 아예 우리는 그들 성경 보지도 않고 어이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비유를 가지고 다른 구절들도 전부 비유를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서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마치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요. 예, 13장 34절 시작. 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앞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걸 말하거든요. 모든 성경을 전부 비유로 푼다는 말이 아니고, 예?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지금 저 바닷가에 배에서 그 말인데 이걸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전부 비유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죠. 자,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사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제 청중들한테 많은 사람이 갔어요.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비유 설명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베드로도 마태복음 15장 15절에 가면 이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해야 돼.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비유 좀 말씀해 줘요. 제자들도 그 비유를 할 때 다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지만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다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 해석 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4가지. 첫째, 비유에서 한 가지 요점을 찾으라고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첫째 목적 한 가지만.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가 성경에는 많죠. 나는 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이라 그럴 때 그 하시는 상징이라든가 이 비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결국은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간단히. 그런데 문살은 어떻고 문에 붙인 거는 뭐고 막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돼. 원래 그 목적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앞뒤 내용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지엽적인 것을 막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하고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해석하는 풀이도 전부 다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 그걸 하나를 찾으려고 하라. 요점을 찾으려고 하라. 한 가지 요점 찾으려고 하라. 그리고 비유를 말할 때 이 1세기잖아요. 당시의 삶이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한 저자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왜 이 어떻게 비유를 해석하는 걸 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4가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서 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참 문제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걸 친히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목적은 왕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또 자라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지금 이제 왕국의 말씀이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해석에서 왕국의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왕국의 말씀. 자, 왕이 왕국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요인은 뭐냐?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 왕국의 내가 왕으로서 왕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 예를 들은 거죠. 길가 비유로, 그렇잖아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왕국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도 실제적으로 뭐 살아가면서 있는 일들이에요. 길가 어렵지 않잖아요. 길가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비유, 즉 이렇게 던지고 옆에 두어서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길가는 뭐냐? 길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를 우리가 보면 또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돌밭도 이해가 되죠? 또 가시밭과 같은 가시밭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좋은 땅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이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걸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도 은혜 시대에 우리도 서신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오늘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함으로 인해 돌덩이같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니까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돌덩이같이 딱딱한 이런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시골길도 생각할 수 있고 시골의 큰 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가 같은 마음. 자, 이것은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다른 생각으로 차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듣때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듣때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마음이 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비평, 의심, 불신, 선입견, 무관심. 그래서 어떠냐, 여기에 보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국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왕으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빼앗아간다 이랬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의 길, 정말 그 마음이 잘 부드러워져야, 받을 준비가 스포츠가 잘 돼 있어, 무릎 흡수가 돼 있어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도 이런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이 평생토록 우리가 이 부분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내게 오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길가와 같은 마음. 자, 오늘도 아마 우리들 가운데, 우리도 말씀 볼 때 마찬가지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피곤해서 그냥 잠에 빠져요. 그때 비판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시키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마음인가 하면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예수님 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걸 보면 참 우리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고 또 이해가 또 쉽습니다. 자,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5절 6절하고 그 20절 21절의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덮여서 언뜻 보기엔 옥토 같은 그런 밭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돌이에요. 돌.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 마치 위에 그 나무들이라든가 풀이 있으니까, 적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게 옥토같이 생각하지만 아니, 밑에가 바위가 있어서 어느 한계만 자라지 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돌밭, 이 돌짝밭은 흙이 얕으므로 뿌리가 자라기 전에 죽습니다. 조금은 나오죠. 길가밭하고 다르죠. 조금은 나오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기 전에 죽는다. 자,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없다, 얕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여기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되 21절,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럴 수 있거든요. 올 때에 실족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실족한다, 그 뜻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자, 골로새서 2장 7절 따라합시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식물이 모두가 잘 세워지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가보면은 큰 나무들이 옆에 막 쓰러져 있습니다. 주로 그 정상 쪽에 많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 또 바람이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막 넘어져 가지고 그냥 어떤 쪽에는 거의 다 넘어진 쪽에, 그쪽에는 이제 바람이 그 아파트 바람 때문에 골로 해가지고 올라왔던 데죠. 자,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이런 부분, 흙이 얕아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그래서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 이제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3시간씩 월화 목금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씩 4번 하니까 12시간을 하잖아요. 뭐 12시간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배 드릴 때도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말씀도 안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일날 오고 수요일 날도 모이기를 그렇게 좀 많이 모이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근데 월화 목금 12시간씩 공부를 하면 신학생들만큼씩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세뇌되고 가르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반 교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뿌리를 내리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돌밭은 그야말로 조금의 흙이 위에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쓰러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이제 가시밭도 여러분들 잘 압니다. 가시밭 싹이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가시덤불 안에 있는 그 식물들은 어떨까요? 색이 이제 노랗거나 자라지 못하죠. 왕성하게 위에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밭은 복잡한 밭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해석이, 가시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 가족에 대해서 염려, 건강에 대해서 염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여기 특히 재물에 대해서 여기 염려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또 재물 때문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게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간수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요? 죽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자입니다. 왜 해방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한 정욕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쾌락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밭 길가와 같은 마음 따릅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자, 이 세 가지 주로 길밭과 같은 우리 마음, 또 돌밭과 같은 마음, 핍박,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염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마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다.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고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지식을 더할 목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매를 맺는 깨닫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을 귀가 준비되었습니다. 잘 모르면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인데요? 그 비유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특히 서기관들. 자, 구원받지 못한 호는 이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하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은 뿌리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봄은 귀경하는 철입니다. 봄은 귀경하는 철이에요. 작년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밭이고 논이고 그냥 뒀잖아요. 그러면 겨울 내내 굳어 있어요. 봄에 부풀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떠냐고 실어 뿌리려면 뿌려서 그냥 뿌려가지고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쟁기로 갈입니다. 쟁기로 갈고 갈아도 그냥 흙덩이 자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드럽게 때립니다.
그리고 골고루 골라서 거기서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흙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나 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이렇게 길가나 돌이냐 가시밭이냐 이 마음의 상태들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마음을 줬지만 우리가 죄를 본 마음으로 또 죄 가운데 삶으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 흙이 부드러운 흙이로 거기에 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씨 뿌리는 계절. 그래서 이 가시밭도 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밭도 돌을 제가든지 다른 곳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밭에는 가시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전기로 땅을 뒤엎고 곰배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곰배. 그걸로 나무 방망이 있잖아요. 큰 곰배를 그거 가지고 때려서 부드럽게 하고 고무래로 흙을 고르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거 뭐 농부들에게 지금 설명하면 농부들이 지금 잘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이 숨겨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왕국을 세우러 오신 왕의 말을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하면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한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 배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